오늘 주일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날 토요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 주일날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얼마나 하나님이 엄하게 지키게 하셨느냐, 안식일 날에 일을 하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1장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구약시대에 반드시 뭐해라? 죽여라. 민수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안식일 날에 나무를 하다가 이제 발견된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 15장 32,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지금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나무 하다가 발견된 것 때문에 뭐로 맞아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다. 지금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예배 드린 이후에 하루 종일 이제 이 말씀 공부하는 일을 지금도 철저하게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보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있을까요? 조금 그들보다 못할까요? 그들보다 철저하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싶은데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일 예배를 내가 결단하면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데, 온전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까? 제가 미국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의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이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인데, 이 폭포에는 이제 이 나일 강에서 쫙 물이 내려오다가 이제 이 폭포가 있고, 이 폭포가 다다르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이라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을 지나가면은요,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 백원, 또 어떤 새도 한순간에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물보라 폭풍을 받고 사람이건 짐승이건 새건 그대로 추락사를 당합니다. 나야라 강은 큰 강이고 위에서부터 수많은 것들이 떠내려오는 가운데 죽은 가축들도 이제 이 나야가라 강에 떠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죽은 가축 고기를 좋아하는 독수리 또 매, 까마귀들이 이제 쫙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쫙 봤더니 죽은 가축 고기가 떠내려오면은요, 바로 이제 이 그 죽은 가축 고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쪼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쪼아 먹고 뜯어 먹다가 이제 이 그 적당한 선에 거기에서 죽은 고기 먹는 것은 이제 포기하고 그때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계속 뜯어먹다가 그 돌아오지 못하는 그 지점을 딱 넘음과 동시에 그 짐승 시체와 함께 폭포 속으로 추락해서 그냥 어떤 새든지요 그냥 한순간에 떨어지면서 추락사를 당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에서는 지금도 욕심 많은 새들이 당장 그 죽은 짐승 고기를 먹는 그 맛 때문에 그 돌아오지 못하는 그 지점이 왔으면 빨리 날아가야 되는데 더 먹으려다가 이제 안일함 때문에 짐승 시체와 함께 폭포 속으로 수많은 새들이 매일매일 추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시체 고기를 이제 짐승 그 고기를 더 먹으려고 욕심부리다가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는 그런 새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은 나이아가라 강에서 그 죽은 그 짐승고기 욕심을 부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을 그냥 지나치는 새들과 영적으로 같은 상태라는 거죠. 내가 결단하면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지고 또 세상 일과 세상 즐거움 때문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은요 한순간에 추락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성공이 주일 성수 성공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원수 마귀에게 가장 첫 번째 이 공격 대상자, 너무 좋은 공격 대상자가 뭐냐?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품을 떠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주일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의 가정과 사업장과 물질과 이 건강을 공격할 그런 기회를 이제 원수 마귀에게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없이 생겨지는 그런 고난과 힘듦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은 그 영적인 힘을 공급해서 하나님이 이기기를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녀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이제 이 국고 모든 재산을 맡은 내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수레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뜻도 모른 채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지금 깨닫고 읽는다, 그냥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빌립 집사님에게 보내서 지금 이 내시가 이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곳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리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이 내시는 아프리카 흑인이면서 현재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내시라고 하는 것은 거세를 당한 남자로서 이제 궁궐에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했느냐? 개 취급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내시에게 복음 전도자 빌립을 보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 이 빌립 집사님을 내시에게 보낸 사건은요, 막 이 초자연적인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시에게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 지금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다가 돌아간다? 뭐하러 왔다가 예비하러. 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서 빌립을 보내셔서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는데, 이해를 못하며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시가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었을까요? 그것은 이 내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먼 거리에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내시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또 이 내시가 자원해서 침례를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5, 36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내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피 흘리심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길을, 생명의 새로운 길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네, 이런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내시가 침례를 받은 일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누구 자녀가 누구 자녀 됐다? 마귀 자녀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리고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그런 자격을 얻는 인생의 최고의 큰 축복과 은혜를 이제 이 내시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뭐하고 가다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내시가 드린 예배는 특이한 그런 이제 점이 있는데, 이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거리가 수십일이 걸립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데 하루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일을 걸려서 예배 드리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수십일을 들여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을까? 내시에 대한 그런 기사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비밀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수십일을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시가 그 수십일 걸리는 그 거리를 이제 이 수레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 내시의 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내시의 예배도 받으시고 강권적으로 빌립 집사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언젠간 한번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에 성공을 하는데 그 예배의 성공의 길이 멀 수도 있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멀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내시처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십일 거리야 먼 것이 아니라 차 타고 3분이면 5분이면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에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기에 힘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생명 걸고 예배 드림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배 성공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믿음을 연락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 주시고 필요한 대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성공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상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열으셔서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지는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실패의 문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드리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짐이 끊임없이 생겨져요. 어떤 인생의 짐은 너무 엄청나서 그 인생의 짐을 해결받지 못하면은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장도 무너지고 인생 삶도 무너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의 짐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 능력으로 해결 못하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받는 방법을 모르면은요, 어느 정도 견디다가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은 우리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인생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 전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만났을 때 해결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해결받기를 정말로 소망하면요, 인생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났을 때마다 집에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그럴 때마다 다 누구에게로 나오라?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 아버지 앞에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면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기면 인생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새 힘 주셔서 그 어마무지한 그 가슴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엄청난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해결은 안 됐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에 쉼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왜 쓰러져요?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그냥 이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막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펌프질 하다가 펌프질이 막 멈춰지고 하니까,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삽시다.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돼요. 네. 사는 비결이 뭐예요? 네.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도 누구에게 온전히 맡기자?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겨야 돼요. 네.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기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막 다 끝난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기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는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쓰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예배 성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능력
능력의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우심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도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해진 손을 붙들어 주시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힘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탄이 일주일 동안에 가장 힘쓰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원수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삼키려고 일주일 동안에 가장 힘쓰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실패자를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생각지도 않은 바쁜 일도 만들고 또 세상에 좋은 것도 막 보게 하시고 오기만 하면 준다고 하고 또 신앙의 나태함에 빠뜨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리를 대상으로 힘쓰는 일이 왜 예배 실패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자만 만들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와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가 완전히 끊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끊어지면은요 머리 깎인 삼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청난 그런 힘을 받았지만은 머리가 딱 깎여지니까 원수들에게 붙들려지고 두 눈이 뽑힘 당하고 머리가 점점점 자라면서 쇠사슬로 묶임 당한 상태로 막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당시에는 누리개 구경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 저걸 사람이 돌려 막 어마무지한 큰 맷돌을 삼손으로 하여금 계속 만약에 잘 안 돌아 그럼 막 싹 맷대만 줘 패면 그냥 삼손이 안 맞으려고 눈 빠진 상태에서 막 힘을 쓰면 그걸 돌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끊어지면은요, 원수 마귀의 놀이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현실에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그냥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또 말과 행동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나도 우리가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힘든 그 일이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진짜 기가 막힌 그 힘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손 붙들면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피할 길 돌아가시고 우리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이제 자녀들을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세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은 예배 수요일 저녁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금요 심야 기도회 그냥 금요일 날도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주일날도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계속 예배 드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막 구속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무슨 특권이냐? 여러분,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끊임없이 생겨지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뒤로 그냥 뒷골이 그냥 막 땡겨가지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예배 성공 찬스를 100% 활용하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오. 예배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 찬스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성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주셨다? 찬스를 주신 거예요. 찬스.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막 가슴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집에서 그러다 쓰러지지 말고 예배 드리러 와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의 상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고 늘어진 손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성공의 찬스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성공의 찬스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이 예배 성공의 찬스를 우리가 100%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